지난 11월 28일이죠. 육군 예비역 중장인 최명신 장로가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들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 최 장군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5.16의 주역이었고 초대 주월 한국군 사령관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가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면서 부하들에게 늘 이런 훈시를 했다고 해요. 베트콩 100명을 죽이는 것보다 민간인 1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고요. 그리고 장교 숙소를 마다하고 소대원들과 함께 막사에서 잠을 잘 정도로 헌신된 군인이었습니다. 197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공포해서 영구 집권을 꾀하자 이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중장으로 강제 예편을 당했습니다. 대장으로 진급할 수가 있었고 장관 등 요직을 차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신헌법을 반대한 것을 보면은 그에게는 5.16이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이었던 것 같아 제가 신문 사설에 읽은 내용입니다. 그는 늘 베트남에 참전해서 산화한 그런 그 부하들의 묘역에 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번에 하늘나라에 가면서 유언을 했는데 베트남전에 참전을 해서 산화한 이 부하들 곁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보통요 장군들의 그런 묘역은 국립묘지에 따로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한 8평 정도 널찍한 그런 평수를 차지하고 일반 사병들은요 1평밖에 안 됩니다. 자그마합니다. 그런데 이 최명신 장군은 1평밖에 안 되는 그 일반 병사들의 무덤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래도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이렇게 해서 일반 사병의 묘역에 장군이 묻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와 2세대에 거친 인연을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이념과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때에 이 최명신 장군의 마지막은 우리들에게 가슴 뭉클함을 안겨주고 우리의 삶에 깊은 교훈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러분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은 끝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유모책에 보니까 나이만큼 이게 세월 가는 게 속도를 느낀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50대니까 한 50km 정도로 속도감을 느껴야 되는데 저는 한 100km 정도의 속도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이게 빨리 지나가는데 2013년도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저희 교회에서 결산을 하고 또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올해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마무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출발을 잘 했다 그러면 마무리도 잘 해야 됩니다. 보통요 사람들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아서 이런 사람이 없었는데 나중에 허물이 더 많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목사가 새로 이제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면은요, 맨 처음에 가장 친절하고 잘 대해주는 성도, 이 사람을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비단 말입니다.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관계에 사실은 해당되는 그런 말입니다. 맨 처음엔 너무 오버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친절한가? 이렇게 오버하고, 저 속에 꿍꿍이 있지 않는가? 예? 그런 의심을 품어보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맨 처음에 잘했다 그러면, 이게 초지일관이에요, 초지일관. 여러분, 이게 좋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변함이 없는 사람, 이게 좋은 사람 아닙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어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도 좋았지만 초지일간 여러분 좋은 사람으로 아름답게 기억되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정말 저 사람 믿었는데 저 사람 정말로 믿었는데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내 뒤통수를 치고요 배신을 하고요 처음에는 말이나 쓸기라도 다 빼줄 것 같은 사람이 가장 먼저 배신을 하고 돌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두 번 정도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배신을 다 당해봤을 겁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요 사람이 어떻게 무뚝뚝한지 별로 인상도 안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이 사람이 관계를 가지면서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이 비신하고요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의 깊숙한 마음을 읽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아니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적에는요 맨 처음에 눈에 보이는 거 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 좀 그럴듯하게 생겼는가 저 사람이 좀 뭐 돈은 좀 있는가 저 사람은 좀 이렇게 좀 아니면 또 뭐 좀 가방끈은 좀 긴가 뭐 이런 외적인 거 이 외적인 거 보고 이런 사람을 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뭐 이미지가 좋기도 하고 또 이미지가 나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은 정말로 외적인 것도 잘 안 들어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특별히 외모는요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우리 요 사이는 다 그냥 비주얼 시대래 갖고 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그냥 잘생겼느냐 잘생겼느냐 우리가 애써도 그냥 목사님 새로 부임에 오신다니까 첫째 하는 말이 그 뭔 잘생겼느냐고 참말 잘생겼느냐고 여러분 그 잘생긴 거 그거 오래 안 갑니다. 예쁜 거 그거 오래 안 가는 거예요. 그게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여러분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고요. 그런데 사람이 끌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외모를 가꾸는 만큼요 우리의 속 사람을 가꾸는데 여러분 신경 쓰고 이런 시간을 할애하면은요 저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모세의 시작은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얼마나 불행하게 시작했습니까? 비록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지만은요 청년의 때에 그는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쫓기는 몸이 되었고요 이름 없는 목동으로 완전히 전락해 버립니다. 여러분 목동이 그럴듯한 게 아닙니다. 목동은요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지만 아주 천대받는 그러한 직종입니다. 모세가요 40년 양을 치다가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요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으로 가까이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콜링하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한사코 거절합니다. 자신은요 그만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닌 사람도 없는 그런 쓸쓸한 죽음도 우리의 주위에는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사울 왕은 무명의 인물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무명의 인물에서 하루아침에 화려하게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근데요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다윗을 향한 질투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향하는 경쟁의식 속에서 맨날 쫓기는 삶을 사울이 살았습니다.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도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자신의 그 행동을 합리화하고 그렇게 급급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울왕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세 아들과 함께 한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적이 쏜 화살에 부상을 입어 도망을 가다가요 사울왕이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죽었습니까? 여러분 처음은 화려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종말에는 이러한 비참함으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태어날 적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좀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모세와 같이 여러분 끝도 좋은 그러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은 거창하게 했는데 끝에는 흐지부지 되고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시작할 적에요, 여러분 결과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일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하면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하지 않는다거나 충동적으로 시작하면은 중도에 그만두거나 끝에 가면은 아무런 소득과 열매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은 비용을 계산하라, 비용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목표를 세우려고 하면은 여기에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걸 계산에 넣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 아름답게,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아름다움으로 장식되려면은 뭐 괜찮습니다. 2013년도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되려면은 뭐 해야 되는가? 먼저는 희생을 해야 되면 희생. 좋은 결과를 바라면서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복으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러한 희생을 감당을 한 거예요. 여러분,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들은 죄에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이루게 되는 겁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고요, 희생하는 사람이 중심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희생을 두려워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부모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녀가요, 말씀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1798년에요, 이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천연두의 그 면역성을 가진 우두를 발견을 합니다. 이 사람이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저기 영국의 시골에서요, 그 시골에서 그냥 이름 없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류의 건강을 책임지는 이 천연두의 그 우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요, 이거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영국의 도시에 있는 의사들이, 이름 껴나 있는 교수들이 다 무시합니다. 저 시골에서 의학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뭘 발견했다고, 이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아닌가, 의학을 모독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 질투했고 모욕했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나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나와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달 전에도 어느 사람에게 내가 이 주사를 해서 그 사람이 이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한 사람이, 이거 임상실험을 한 사람하고 임상실험이 되겠느냐고.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23명에게 실험을 했고 낳은 지 10하루밖에 안 되는 내 아이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요, 인류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태어난 10하루가 되는 자신의 자식을 실험한 겁니다.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담배로 실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희생하라 그러면 달아납니다. 그러나 오늘 희생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을 각오하면은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희생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이치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 희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위해 여러분이 희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희생하면 직장이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진급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요, 끝이 좋으려면요, 대가를 치르고 인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참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우려면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요. 페르시아의 시인 사디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내하라. 무엇이든지 처음엔 어렵지만 점점 쉬워지게 마련이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이 너무 일찍 포기해버립니다. 아니, 조금만 인내하면서 나아가면은 반드시 성취되기 마련인데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물이 100도에 끓습니다. 그런데 99도에는 안 끓어요. 근데 99도에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1도입니다. 그 잠깐 인내하면은 물이 끓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생에요, 가치 있는 거 금방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에 가치 있는 거 여러분 손쉽게 이루어집니까? 금방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한 10년 동안 한 우물을 파면은 거기에 전문가가 돼요.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10년 동안 한 우물을 파면은 거기에 전문가가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과 희생을 하고 인내하면은 반드시 열매가 맺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은 알잖아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 그 승자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딱 한 번 보란 듯이 크게 성공하면은 자신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데 그것은 영화 속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다. 현실은 안 그렇단 말입니다. 한 방 내가 대박을 터뜨리면 다 될 거다. 천만에요. 그거 없어요. 있다 할지라도 그 대박은요,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작은 승리와 작은 성공이 큰 승리와 큰 성공을 불러오는 법입니다.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런 작은 일을 성실히 한 사람이 또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을 하지 않고 여러분 큰 일을 맡겨놓으면 그 큰 일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하고 그 다음 또 그보다 조금 더 큰 일을 하고 이렇게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 우리가요 실패했다고 해도 주눅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 처음 보다가 지금이 더 나빠졌다고 해도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올해 성취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 실패는요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실증내거나 포기하지 말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22세에 여러분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보기 좋게 사업에 실패합니다. 1년 후에 23세에 지방의회 선거 입후보했는데 낙선하고요. 24세 또 사업에 도전하지만 여지없이 실패해버립니다. 이쯤 되면은 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34세에 지방의회 선거에 도전했지만은 실패해버려요. 4년 뒤에 38세에 하원 의원 선거에 도전하지만 또 실패합니다. 43세에 하원 의원 도전에 재도전하지만 실패하고요. 그 다음에 또 47세에 부통령 선거에 낙선하고요. 49세에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하고 실패하고요. 여러 9번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51세에 되던 10번째 1860년 드디어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에이브럼 링컨입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9번 실패하고 10번 만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요, 이렇게 링컨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링컨 씨, 드디어 성공했군요. 이렇게 인사를 건네다 에브러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저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희생해도 하고요, 내가 인내해도요, 여러분, 내 희생과 인내가 헛되지 않도록 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희생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인내해도 이 희생과 인내가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지 아니하면은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되겠지. 여러분,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도 실패한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걸 믿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너무 자만하고요, 우리는 너무 교만하고요,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이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집중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를 성취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다. 이를 성취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 열매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에이브러함 링컨과 같이 마지막에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믿냐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음이 어찌 믿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거 미련한 자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지나간 일은요 잊어버려야 됩니다. 지나간 일은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으면은요 앞으로 갈 수 없고요,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 지나간 일에 연연하면은 현재 충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요,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조금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늘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가 좋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따져보면은 과거보다 현재보다 더 좋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과거는 말입니다. 좀 이렇게 과거가 아팠지만은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잊혀져 버린 경우도 있고요. 또 나이가 들수록 미래보다가는 과거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소개했지만 모세는 120세까지 정정하게 사역을 했고요. 모세의 동력자였던 갈렙은요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청년같이 전쟁을 치루어서 땅을 차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메가라고 하는 브랜드의 시계가 있죠. 그렇죠? 이 브랜드가 스위스 브랜드인데 제가 결혼하고 1991년에 결혼했는데 아내로부터 오메가 제가 선물 받았습니다. 근데요, 명품은 이제 오래 가는 것 같아. 제가 21년을 찼는데 고장하면 안 났습니다. 21년을 찼는데 고장하면 안 났어요. 이 오메가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알파벳의 마지막 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이 오메가 헬라어의 알파벳 마지막 글자인데 이 오메가라고, 시계에 오메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걸 보면은 아마도 이 시계는 끝까지 좋다, 뭐 그런 뜻이 아니겠나. 내 나름대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보는 거, 오메가다. 끝까지 좋다. 끝까지 간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중국 몇 번 가서 말입니다. 제가 일부러 뭐 이게 짝퉁 시장 가갖고 쭉 보니까 시계 관심이 있어갖고 제가 롤에서 시계 제가 몇 개 사와서 제가 좀 나눠줬어요. 몇 사람 나눠줬습니다. 롤에서 시계. 뭐 재미로 사와서 말입니다. 예? 뭐 제가 돈이 많아서 가장 명품 시계이기 때문에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건 짝퉁이에요, 근데. 짝퉁이기 때문에 뭐 재미로 사고 이렇게 또 짝퉁이라고 선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겉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래도 제가요, 중국 가서요, 특에 있느냐, 특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좀 기다려보라 그러더라고요. 쭉 한 곳에 가더니 꺼내봐요. 네,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한국 돈으로 90만 원이래요, 90만 원. 제가 그거 안 사지요. 예? 90만 원 주고 뭐 짝퉁을 사겠습니까? 살려면 진짜 사고, 안 그러면 짝퉁이라도 한 뭐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다 재미로 사지. 이거 사겠습니까? 안 샀죠. 근데요, 이게 말입니다. 싼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 않아요. 몇 개월이 있으면 멈춰버려요. 1년 있으면 멈춰버려요. 예? 그런데 제가 이 오메가 선물 받은 거는요, 저 끝까지 좋더라고요. 아니, 21년을 멈추지 않고 갔으니까, 고장 한 번 안 나오고 갔으니까 좋은 시기 아닙니까? 근데요, 얼마 전에 또 멈췄습니다. 처음으로 멈춘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매장에 갔더니, 손님, 이거 수명이 다 했습니다. 진짜 시계가 죽어버린 거예요. 예? 제가 시계가 필요하니까 제가 요 시계 하나 샀습니다. 내가. 시계가 필요하니까. 시계를 봐야 되니까. 이것도 뭐 비싼 시계는 아니면 괜찮은 시계인데, 예, 괜찮은 시계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사실 세상이 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반드시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돼요. 저 이거 시계 살 마음 없었어요. 근데 살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뭡니까? 여러분, 끝까지 좋아해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처음에도 좋았지만은, 여러분, 끝에도 좋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고요. 여러분의 올 한 해가 그렇게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고요. 여러분의 부관계가 그렇게 되고요. 여러분의 직장에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계획대로 안 되었다고 한다면은 내가 얼마나 희생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인내하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가? 왜?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더 좋아졌다고 한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빠져도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기도로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희생하고요, 인내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 여러분, 마지막이 멋있어야 됩니다. 예? 마지막이 멋있어야 돼. 지난주에 우리 김혁준 목사님이, 예? 김혁준 목사가 사임을 하면서, 예? 목사님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선물을 주고 가더라고요. 사임하면서 선물 받은 건 처음이야. 이게 마지막이 좋아야 돼. 예? 처음 선물 받았어. 어떤 분들은 인사도 안 하고 가. 야, 속으로 괘씸하지면 어떻게 합니까? 예? 여러분, 마지막이 좋아야 돼, 마지막이 좋아야 돼. 어제도 우리 그 관리 정지사님이 찾아와서 인사하러 찾아왔는데, 목사님 전에 같이 계실 적에 제가 목사님 너무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목사님 좋았어요. 예? 너무 고마웠어요.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어제 와갖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요, 마지막이요, 아름답게 장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올 한 해도 며칠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면은 그 사람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로 기분 나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요, 기도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뭡니까? 최고 비싼 음식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과 소통이 되고요, 섭섭했던 마음이 사라지고요.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요, 하늘에도 풀지 않아요.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이 한 해를 아름답게, 여러분 아름다움으로 장식하고 용서와 화해로 장식을 하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말로 멋있는 마지막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1분 동안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예배로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10년도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희생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적에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해 주시옵시고, 과거 연연해서 미래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지 못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가 또 모레가 하나님 2013년도보다 14년도가 더 낫고 잘 때는 축복 허락해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인내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노력과 희생과 인내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오늘 저희가 끝이 시작보다 아름답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처음보다가 나중에 아름다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2012년보다 13년도가 13년도보다 14년도가 아름답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실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